네, 개척교회 목회자 모임 세 번째 모임을 시작할 텐데요. 또 오랜만에 저희가 만나는 것 같습니다. 네, 잠깐 인사하시죠. 네, 돌아가시면서 한번 인사하실까요? 네, 북악하늘교회 임명진 목사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네, 양평에서 책보고 가게와 공명교회를 공동 목회하고 있는 황인성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는 황인성 목사님과 같이 공동 목회하고 있는 백흥영 목사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는 영동에서 나의 사랑하는 교회를 섬기는 이상호 목사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그 예배와 성례에 대해서 저희가 좀 이야기를 나누려고 하는데요. 먼저 저 예배에 대해서 한번 좀 같이 자유롭게 또 허심탄회하게 또 개척교회 상황에 맞추어서 나누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몇 가지 질문을 준비를 했는데 너무 원론적인 얘기다 이런 얘기들이 있어서 질문을 그냥 빼기로 했습니다. 질문을 빼고 바로 그냥 궁금하실 거예요. 무슨 질문이기에 이분들이 원론적인 얘기라고 하실까? 혹시 뭐 예배란 무엇인가 뭐 이런 건가요? 네. 네, 뭐 그럴 정말이요? 네, 궁금하면 500원입니다. 네, 다음 기회에 있으면 저희가 원론적인 얘기들을 좀 나누기로 하고요. 네, 오늘은 좋습니다. 우리 각자 개척교회에서 어떻게 또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 또 그렇게 예배를 드리게 된 또 이유는 무엇인지에 대해서 한번 좀 자유롭게 얘기를 나누었으면 하는데요. 첫 번째는 각 교회 예배 형태를 한번 좀 소개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렇게 예배 형태를 갖춘 이유도 또 같이 덧붙여서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또 한 분이 길게 얘기하시다가 또 궁금한 거 있으면 바로바로 또 질문하시면서 같이 얘기 나눠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혹시 질문 있으신가요? 질문은 없고요. 네. 어느 교회부터 해야 되는지가 질문입니다. 네, 여기입니다. 네. 다행이네요. 항상 교회부터. 네. 예. 일단 저희 교회가 국악하늘교회고요. 아시다시피 또 와보신 적도 있고 방문회 진행도 있으시겠지만 저희는 예배를 다른 교회들과는 다르게 조금 시간대가 오후에 옮겨서 그것을 대예배로, 사실 대예배다 뭐 대예배에서 소예배도 있을 텐데 그런 개념은 아니고 한 번 예배를 딱 드리는데 그것이 오후 3시에 저희가 예배를 드리고요. 처음에 개척하면서는 4시였다가 그나마 1시간 조금 당겨서 3시에 다른 일반적인 교회에서 찬양 예배 드릴 시간대쯤에서 저희는 그 예배를 한 번을 드리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원래 그 예배 시간을 3시로 정한 이유가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가장 현실적인 이유 가운데 하나는 처음에 제가 개척했었을 때 우리 같이 참석해주는 우리 친구들 또 제자들 또 지인들이 섬기는 교회가 좀 있어요. 그 교회를 다 관두고 올 수는 없는 거여서 그쪽에서 어느 정도 예배 드리고 뭐 좀 하다가 또 와서 이렇게 점심 먹고 와서 이렇게 할 수 있는 시간대를 좀 고려하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현실적인 이유가 또 한 가지 있었고 또 어떤 이유가 있냐면은 요새 사람들의 그 트렌드 가운데 하나가 오전에 좀 늦게까지 자고 그 전날 밤새도록 뭐 하다 보면은 주일, 우리로 봐서 주일이면 일반 사람들 봐서는 쉬는 날인데 한 12시까지 주무시고 이렇게 좀 이렇게 부시럭부시럭 하다가 일어나서 나와서 예배를 드리러 갈 수 있는 그런 시간대의 예배도 있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도 들어서 이제 그런 의미도 담아서 만들었고요. 또 더불어서 그렇게 또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저녁 시간과 연결이 될 수 있는 그런 개념이 돼서 그래서 저희는 예배를 드리고 그 다음에 좀 이른 저녁, 뭐 늦은 점심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늦은 점심과 이른 저녁을 같이 해서 먹고 식탁 교제를 나누고 그러면서 이렇게 프로그램이 진행되는 이제 그런 형태로서 예배를 일단 3시에 일단 드려드리는 거고요. 그렇죠. 그렇게 자연스럽게 식탁 교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저희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예배 형태는 사실은 일반적인 교회와 비교해봤었을 때 크게 다른 점은 없는 것 같고요. 다만 보통 선교단체라든가 그런 데서 집회 형식으로 드리는 그런 형태를 좀 많이 좀 따라하고 있고 제가 이제 저희가 인원이 별로 없다 보니까 또 제가 찬양 인도 겸 기도 인도 겸 뭐 다 해야 되니까 한 그 시간을 한 20분에서 30분 정도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 갖고 그리고 이제 말씀 봉독하고 광고하고 그리고 제가 말씀 전하는 시간 한 40분 정도 좀 되는 것 같습니다. 아시는 분들은 계속 줄이라고 압력이 들어오고 있긴 하지만 40분에 익숙해지도록 제가 이렇게 애쓰고 그런 상황만 돼 있고요. 좀 몇 번 지나고 나니까 그러려니 하는 이제 분위기가 창출됐습니다. 밀려고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예배 진행되는 시간을 따지면은
한 1시간 20분 정도에서 길면 30분 그 어간의 예배가 진행되는, 그래서 제가 3시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 끝나면 한 4시 한 반 정도쯤 되는 그 시간대까지 진행이 된 형태로 되어져 있고요. 기본적으로 교회에서 많이 하는 뭐 교동문이라던가 뭐 그런 또 이렇게 또 뭐죠? 그런 일반적인 순서 같은 것들을 좀 많이 좀 생략을 했고 그런 것보다는 같이 좀 통성기도 하고 말씀 듣고 찬양하고 그런 시간 위주로 좀 심플하게 그렇게 만들어서 지금까지 운영되어 오고 있습니다. 저희는 일단 그렇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형태적인 부분은 그렇습니다. 예. 선생님 찬양 인도를 하신 거죠? 이게 참 어려운 일인데요. 이게 뭐 할 사람이 없다 보니까 뭐 제가 좀 하게 됐는데 작년까지는 그냥 곡을 좀 제가 미리 콘티 한 4곡 정도를 짜가지고 와서 주보에다 이제 제목 정도를 싣고요. 그 다음에 그 곡에 대한 뭐 저희는 악보 자체를 일단 PPT를 띄우니까 모르시는 분은 악보 보시면서 하라고, 또 저희 교회가 뭐 큰 교회가 아니니까 그냥 가까이서 볼 수 있으니까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고 그렇게 키보드 하나를 놓고 제가 이제 찬양을 하면서 쭉 나가다 보니까 약간 좀 빈약하다라는 느낌도 들고 또 조금 풍부한 사운드가 있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도 들고, 제가 최근 한 몇 달 사이에 이렇게 인터넷 통해서 그 유튜브 같은 걸 통해서 예전에 90년대 그다음에 2000년대에 한참 찬양 집회했던 장면들을 보면서 그때의 그 분위기 다 경험해 있을 텐데 그 생각들이 너무 많이 나는 거예요. 또 저렇게 좀 같이 좀 떼창을 큰 소리를 사운드와 같이 하면 너무 좋겠는데 그렇죠. 꼭 나 혼자만 찬양하는 느낌이 들어요. 개척교를 하다 보면 다른 사람들이 크게 막 해주면 좋은데 물론 그런 분들이 계시는데 그게 또 이렇게 막 크게 안 다가올 때가 있어요. 그래서 좀 어떻게 좀 이렇게 분위기도 좀 만들어보고 하면 좋겠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서 올해부터는 제가 못 치는 기타를 잡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좀 기타를 치면서 하니까 조금 분위기는 산 것 같은데 제가 이제 일거리가 하나 늘다 보니까 기타를 치니까 코드 신경도 써야 되고 악보도 좀 봐야 되고 사람들 분위기도 봐야 되고 이게 진행도 봐야 되고 하니까 좀 정신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좀 언제쯤 되면 이게 좀 익숙해질까 좀 고민 중에 있긴 하지만 어쨌든 뭐 인도자가 사실은 인도하면서 찬양하면서 또 기도회도 하면서 같이 하는 게 가장 이상적인 형태다라고 생각은 하고요. 가능하면. 근데 더 좋은 거는 찬양팀이 있어서 세팅되면 좋겠지만 지금 저희 형편 가운데서는 이것도 이렇게 좀 괜찮다 싶은 생각이 들어서 당분간 좀 진행해 나갈 생각이긴 한데 다만 사운드가 좀 받쳐줄 수 있게 좀 누가 좀 와서 공사해 줄 필요 있으면 좋겠다 싶은 소박한 바람을 가져봅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페북도 라이브 하시는데요. 많이 준비해 주신 것 같아요. 조사를 많이 하셨어요. 그게 그렇게 됐네요. 예. 페북 중계를 제가 원래 하려고 했던 게 아니라 처음에 예배를 드리면서 같이 이제 제자 중에 이제 예배를 참석하지 못하는 그런 친구들이 있어가지고 목사님 하시는데 그래도 좀 알리면 좋지 않겠느냐 뭐 그런 생각이 있어서 같이 저희 공동체에 있는 지체 중에 하나가 그냥 이렇게 올려놓은 거예요. 이렇게 뭐 딱 세팅해서 삼각대 놓고 이렇게 자리 만들어서 올려놓은 게 아니라 저희 그냥 이렇게 책장이 있는데 그 책장 가운데 하나에 딱 핸드폰 세워놓고 아무도 신경을 안 쓰고 그냥 갖다 놓은 거였어요. 근데 그게 한두 번, 두 번 지나다 보니까 또 그걸 또 보고 사람들도 피드백을 해오신 분도 계시고 또 개인적으로도 저렇게 하면 어쨌든 그 자료로도 남을 수 있고 또 우리가 어떻게 진행되어 만든 것인가에 대한 기록으로도 충분하겠다 싶은 생각이 있어서 그 진행을 해오고 있고 또 그런 과정 가운데서 이것도 올해부터는 조금 이쪽 신경 좀 쓰자 싶어가지고 앞에 좀 이렇게 좀 삼각대 놓고 지금 찍는 것처럼 좀 핸드폰을 좀 올려놔서 조금 그림이 지난 1년 반보다는 좋은 그림으로 나올 수 있도록 저희가 좀 설치 좀 했고 그 다음에 이제 그렇게 되기까지는 찍으시는 저분의 좀 도움을 받아서 저분이 여러 가지 장비라든가 세팅에 좀 도움을 주셔서 또 노하우 및 동기부를 해주셔서 제가 좀 이렇게 시도를 해보고 있습니다. 이 영상 뒤에 계신 분. 그렇죠. 네. 묘한 표정을 찍고 계시는데 인자한 표정 감사합니다. 그래서 장원 목사님 얘기하시는 거죠? 장원 목사님이셨나요? 그러시군요. 네, 아유 반갑습니다. 네. 편집당할까? 그렇게 해서 지금 페북 중계 방송도 하고 있고요. 또 생각보다 사람들이 좀 보시는 분들이 계신 것 같긴 해요. 저는 누가 이걸 볼까 싶은데 또 이렇게 가끔 보면 이렇게 좀 지방이거나 해외에 있거나 제 아는 사람들 중에서 또 그거 보고서 또 피드백을 주신 분도 계셔서 뭐 저를 알리고자 하는 목적은 아니었지만 또 이 방법도 나름대로 소통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겠다. 음. 이걸 가지고 이야기 나눌 수 있고 또 이걸 가지고 얘기할 수 있고 그런 부분들이 도움이 되겠다 싶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희도 네. 한번 시청했거든요. 아이랑 같이. 그러셨어요? 언제 네. 또 그럼 얘기를 해주셔야 봤더니 되게 색다르더라고요. 그렇죠. 또 아는 분이 또 그렇죠. 그 라이브로 하니까 음. 느낌이 다르긴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아직은 그 찍고 있다는 생각을 못 하고 지금 하기 때문에 안 해도 될 말을 막 해요. 누가 페이스북 중계는 편집을 하는 게 없이 그냥 그렇죠. 그대로 나가는 라이브니까 거고 하기야 그냥 나중에 이걸 생각보니까. 지우거나 올리거나 둘 중에 하나인데 예, 그거 하나인데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지나고 이게 안 했어야 되는 거 아닌가 싶은 말이 들 때도 있어요. 설교할 때도 그렇고 또 광고할 때도 그렇고 이게 편집할 수 있는 그런 게 아니다 보니까 장단점이 있네요. 네, 그러면서 이제 그런 부분들은 좀 주의가 필요하지 않나 싶긴 한데 저는 또 개인적으로는 뭐 그런 거 저런 거 다 따지고 하면 또 뭘 되겠냐 그냥 그 모습 그대로 내보내자 라는 생각을 가지고 의식을 안 하고 그냥 얘기하고 있습니다. 제일 좋은 거죠. 네. 네. 좀 미련한 방식을 택하고 있습니다. 제가. 네. 그렇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저희는 그런데 공명교회는 어떠십니까? 네, 저희는 예배는 공식적으로 한 번 있고요. 네. 저희랑 똑같이. 네, 네. 똑같이. 대신 저희는 오전에. 아, 오전에. 네, 뭐 저희는 두 가정밖에 처음에 없었기 때문에 뭐 피곤한 사람도 없고요. 그래서 11시에 오전에 11시 예배를 드렸고요. 비슷한 것 같은데요. 저희도 평일에는 책보호 가게를 해서 운영을 하다 보니까 이제 십자가도 없고 교회에 그러다 보니 사람들이 당연히 주일날 예배는 좀 약간 전통적이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있을 거란 지배적이었는데 둘이 이제 얘기를 나누면서 약간 좀 전통적으로 가는 게 좋겠다. 아, 예. 오히려 그래서 찬송가도 있고요. 저희는 아이들이 뭐 부르진 않고 거의 립싱크를 하고 있는데 저희도 찬송가 종종 해요. 저희는 의도적으로 한 곡은 꼭 누려갑니다. 네. 그래서 어르신들이 혹시 오더라도 네, 맞아요. 그 아이들은 네. 찬송가도 아는 게 필요할 것 같아서 맞습니다. 전통적인 예배를 드리고요. 저도 찬양을 이제 앞부분에 넣기는 하는데 저희가 항상 두 가정이다 보니까 정말 사회자만 이제 목소리 터지나하고 무슨 노래를 불러도 다 이렇게 느리고 장성곡 같은 느낌이 있어서 좀 네. 그게 좀 안타까운 게 있었고요. 예. 세션이 좀 이제부터 올해부터는 그 이름이 뭐죠 그거? 가운. 그 아이들이 이제 앉아서 치는 돌아가면서 들어. 놨더니 네, 분위기가 네. 달라지더라고요. 네. 축하드립니다. 네. 장족의 온 발전이. 가족의 사역화. 아, 좋은 일이죠. 네, 한국사님 큰아들, 제 큰아들이 이렇게 한 주씩 돌아가면서 네. 애들 좋아 하고 재밌어요. 있는데요. 아. 아이들이 되게 제 생각에는. 잘하더라고요. 그렇죠. 싫어한다는 말은 아직 안 하는 거 보면 네. 그래서 좀 재밌어요. 이 찬양할 때 분위기가 네. 좀 많이 달라졌고 다르죠. 예. 그래서 보통 전통적인 예배를 드리고요. 그리고 저희는 PPT를 사용하지 않고요. 아, 주보도 없습니다. 사실 저희는 디자인을 할 수 있는 여건이 있는데 의도적으로 저희가 주보를 안 만들기로 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죠. 네. 우선은 재활용이라는 차원에서 네. 죄송합니다. 하는 분들도 있을지 모르는데 재활용 차원에서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아까 뭐 아날로그 방식으로 뭐 많지도 않은데 그냥 직접 성경책을 찾고 찬송가를 같이 펼치고 그렇게 보는 게 오히려 아이들한테도 좀 더 교육적인 의미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그렇죠. 그것도 맞습니다. 주보도 그냥 저희 앞에다가 그 보면 뭐라 그러죠? 그거? 화이트보드에 화이트보드. 아이들이 판서를 하죠. 네. 아, 그래서 아이들이 직접 쓸 수 있게끔 물론 이제 어른들은 힘들어요. 글씨를 못 알아보니까 그렇지만 저희는 이제 참여를 네, 할 수 참여를, 있다는 예, 생각으로 담당이 있습니다 매주. 네, 좋습니다. 네 그렇게 그 해서 하고 약간의 그 예전에 유럽이나 교회 가면 앞에 그렇죠. 예배 순서가 찬송가 나와 번호 있는? 끼는 그런 듯한 것 느낌이죠. 같아요. 네, 그렇죠. 오늘의 찬송 이런 식으로. 예전에 저 오래된 교회에서 부목사 사역할 때도 그런 순서들을 이제 네. 판으로 만들었다. 오히려 저희 어렸을 때 그는 궤도 찬 그렇죠. 여름 궤도 약간 그런 느낌을 그렇죠. 줘요. 그런 느낌입니다. 네. 그래서 우선은 저희가 이제 매번 바뀌는 찬송가나 설교 본문은 그 화이트보드에 놓고요. 저희는 클리어 파일이 있어요. 한 사람 나눠줘서 거기 찬송가가 있고 네. 그다음에 주기도문, 아, 예. 그다음에 예배 순서 이렇게 진행이 돼서 악보를 재활용하는 거죠. 그렇죠. 다 이렇게 볼 수 있게끔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저희가 이제 늘 장난으로 얘기하지만 어른들보다 아이들 숫자가 더 많다 보니 이제 예배를 같이 참여하게끔 하기 위해서 이제 저희는 설교를 한 주씩 돌아가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한 주씩. 작년에는 본문이 좀 여러 가지 달랐는데 올해부터는 그 매일 성경 본문을 가지고 예.
이제 한 주씩 돌아가면서 하겠습니다. 일관되게 쭉 네네. 나가겠네요. 그럼 또 목회력대로 진행이 돼서 아, 예. 그게 좀 장점이에요. 네, 그러네. 아이들도 주중에 묵상을 하니까 네네 네. 좋네요. 활용할 수 있는 자료가 많은 것 같아요. 네. 네. 그러니까 각 가정에서 묵상하고 저희는 그거 가지고 주일날 아, 네. 그 중에 있는 걸로. 근데 매일 성경이 7개 본문이잖아요. 네. 일주일에. 그럼 그 중에서는 이제 취사 선택하는 걸로. 가급적 주일 설교로 주일 설교. 가려고 하는데 너무 어렵다 싶을 때는 주중에 있는 본문으로. 걸로. 네. 네. 지금 계속 마태복음 하고 있어서. 근데 그 나중에 그 설교 번갈아가면서 하시니까 네. 그 본문을 정할 때도 이렇게 서로 합의를 하시면서 하나요? 그냥 이번 주는 내가 담당하니까 그거 관련된 그렇죠. 어차피 대해서 그 범위 내가 안에서 가는 거라 지금 마태복음 가는 거니까. 네, 크게 네. 그거는 벗어나지 뭐 그 않아요. 안에서 결정하는 거라서 네. 그게 어렵지는 않고요. 네. 그래서 저희는 본문을 그렇게도 정하고 그리고 아이들이 각자 하나씩 그 예배에 참여할 수 있게끔 뭐 기도, 성경 봉독, 헌금함 이제 헌금은 같이 네. 드릴 수 있게끔 하거나 악보 정리. 그렇죠. 악보 정리. 뭐 이렇게 해서 아이들에게 돌아가면서 정리를 같이 하고 있고요. 또 뭐가 있을까요? 설교는 한 저희가 백 목사님 저보다 한 5분 정도 더 많이 하시잖아요. 저는 한 45분쯤 끝나는 50분 정도 5분 정도 몇 분에 끝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몇 분 동안 하는가 이게 중요한 거거든요. 그러게요. 한 30분 하시면 저는 25분 하는 아, 거예요. 말을 예. 빨리 할 수도 있고 느리게 할 수도 그치, 있는 그치, 거니까. 그치. 저는 좀 빠른가요? 전 할 말이 없어가지고 25분이면 30분 하시는 건가요? 그 정도 하는 것 같아요. 30분 정도? 아, 네. 그리고 이제 저희는 좀 다른 게 하나 있다면 매번은 아니지만 가급적 이렇게 설교 때는 그림책이나 아이들이 저희는 거의 초등학생, 그러네요. 중학생이라서요. 가급적 그림책 아니면 뭐 청소년 뭐 책 관련된 거 한 권씩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저희가 책 보고 가게를 하다 보니 네. 책과는 좀 관련이 있잖아요. 네, 그러네요. 그래서 했더니 아이들이 좀 다른 건 아빠 오늘 설교 좋았어 라고 했을 때는 책을 소개했을 때 그때는 좋았다라고 꼭 그 얘기를 책을 해줘요. 읽으니까. 네. 네. 아이들도 읽고 있고 그리고 예배 후에는 그 관련된 책을 2부 순서는 같이 읽기도 하고요. 그렇게 좋네요. 하니까 아이들이 좀 더 집중력도 있는 것 같고. 그러네. 설교 준비는 더 어려워졌습니다. 항상 주제에 맞는 책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아니요, 그래도 사실은 네, 또 인트로로 이렇게, 하기는 예, 좋고. 그래도 네. 이렇게 그 사실 가지고 사역하고 있는 특성에 맞춰서 네. 설교라든가 폼도 나가는 곳이니까 상당히 좀 좋은 시도고 네. 상당히 여러 가지 도전 줄 수 있는 그런 네, 방식인 것 네.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형태는 그 그러니까 아이들 예배로 상당히 아이들에게 중점을 많이 둔 예배로 그런 예배. 늘 생각을 하고 있죠. 그러네요. 네. 그렇게 염두하다 보니까 이제 설교가 너무 또 깊이 들어갈 수는 없고요. 네, 근데 또 가벼워질 수는 없다는 그게 좀 그렇죠. 네. 통합 일장일단이 예배들 있습니다. 딜레마이고. 예. 그래서 어린들 입장에서 제 아내는 항상 하는 말이 조금 더 깊이가 있었으면이라고 하는데 또 아이들을 생각하자면 그렇죠, 네. 또 그렇게 얘기할 수는 없고. 네, 맞습니다. 네. 그렇군요. 여기서 이제 만일에 어른 세대들이 더 유입이 될 경우에는 그때 또 다른 고민들이 조금 생겨날 수도 있는 부분일 수도 있고. 그래도 이제 좀 통합 세대 예배를 드리는데 아이들이 좀 이해하기도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최근 몇 주 이제 올해 들어서 또 하고 있는 거는 예배 끝나자마자 초등학생, 중학생들은 따로 바로 모임을 저희가 해서 이제 무슨 따로 모임이라고 하면 아이들이 또 부담스러워하니까 그러니까 설교를 잘 이해했는지 리뷰하는 시간이 잠깐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뭐 이해 안 되는 게 있니? 뭐 이렇게 하면서 이번 주 같으면 제가 이미 그러나 아직 종말론에 대한 설교인데 아이들한테 어려울 수 있는데 그러니까 혹시 그 이해가 잘 됐는지 물어보고 한 리뷰하는 시간 짧게 뭐 15분, 20분을 바로 예배 직후에 그 누가 인도를 하죠? 이제 그 설교한 사람이 설교한 왜냐면 저희 두 사람이. 명이니까 네. 혹시 손님이 오시면 설교 안 하시는 분이 예, 밖에서 예, 또 예. 이제 네. 모임을 하시고 네. 저는 아이들 잠깐 데리고 바로 리뷰 모임으로 약간 보충하는 느낌으로 일단 뭐 그런 보완점을 좀 찾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렇게 좀 하고 있는데 애들이 질문도 좀 하고 이해 안 돼 어렵다고 하면 다시 한번 설명해주고 이렇게 그래서 사실 보완책을 좀 찾는 거예요. 아빠가 설교하는 걸 텐데 그걸 또 이렇게 잘 질문하고 이렇게 한다는 분위기가 쉽지 않은 분위기고 많이 쑥스럽고 네, 막 네. 뭐 질문하기 좀 몰라요 막 이럴 수 있는 분위기인데도 교차로 질문하는 거 아니에요? 아니 그거까지 모르겠는데 그런 경우가 많고요. 네. 그래서 애들이 좀 분위기 자체는 익숙해진 것 같아요. 네, 저희도 성숙한 아이들인 것 같아요 보니까 네, 교회 분위기도 그렇고 이렇게 만들어 가시는 게 그러니까 따로 가정교육 성경 공부 안 해도 그냥 같이 예배 드리면서 충분히 신앙교육 되고 그 다음에 아이들 가정교육도 되고 그렇게 한꺼번에 여러 가지 사실 또 뭐
좀 익숙해진 사모님들도 거죠. 그렇고 또 목사님들 네. 두 분도 그렇지만 다 이쪽 그쪽 방에 전문가시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자연스럽게 항상 생각 가운데 있다 보니까 표출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네. 드네요. 좋습니다. 거침없이 피드백을 해줍니다. 어렵다고도 하고 자기 얘기하지 말라고 그러고 자기 얘기하지 말라면 누가 하는 건가? 아이들이 자기 얘기만 듣지 예로 자꾸 말라고. 쓰지 말라고 자기 얘기 쓰지 시간과 말라고. 피드백을 네. 주세요. 저희 집 애들은 그냥 그래요니 생각. 좋은 질문이네요. 설교의 가족을 희생시킬 수 있는가 뭐 이런 거. 아니 저희는 이제 예배 때 그 설교 전에 성경 암송을 한 구절씩 하거든요. 아, 이거 어려운 지난주 거 부담인데. 이제 한 구절을 예. 그 암송을 하는데 지난주에 저희 막내가 이제 예수님이 중풍의 환자에게 이 사람아 내 죄가 용서받았다 이 부분을 이제 암송하는데 저희 막내가 하더니 이놈아 내 죄가 그랬더니 이제 집에 가서 자기 얘기했다고. 그래서 되게 싫어하죠. 야 오빠들도 계속 나왔어. 그러니 그랬거든요. 그렇군요. 네. 작은 교회에서는 사실 뭐 예를 들면서 가족 관련된 부분들이 얘가 네. 안 나올 수는 없으니까 네. 또 그런 것들을 또 다른 분들이 듣는 것도 즐거워하시고 네. 네. 나쁘게 얘기하지 않으면 괜찮을 것 같아요. 좋습니다. 그래서 아이를 잘 해줘야 됩니다. 그러게요. 좋습니다. 네, 저희 나의 사랑하는 교회는 저희는 이제 오전에 10시 반에 예배 드리고요. 예배 시간도 저희가 의논을 해서 좀 결정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그 약간의 이제 또 제가 원하는 시간대가 있잖아요. 근데 이제 전체적으로 좀 그 의논을 해가지고 10시 반으로 정했고요. 저희도 이제 전통적인 스타일로 예배를 합니다. 네. 그래서 작년에 이제 인원이 그 저희 두 가정만 드릴 때는 처음에 전통적인 예배로 가다가 너무 무거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좀 찬양 예배를 하다가 다시 이제 전통 예배로 이제 바꿨습니다. 네. 바꿨고 저희도 좀 아날로그적인 부분을 좀 지향하자. 근데 그게 그래서 이제 그런 방향으로서 오감을 좀 자극할 수 있는 예배 안에 네. 그런 방향으로 좀 준비를 하자. 그래서 저희도 그 부학하늘과는 달리 저희 또 PPT는 안 씁니다. 아, 그래서 두 저희만 가지인데요. 쓰는 거군요. 그러니까. 네. 저는 이제 만들기가 힘들어요. 그런 거 첫 번째로 어려운 게 힘들고 있어요. 네. 거기 인원이 빠지면 예배 그렇죠. 인원에 많은 사람이 네. 투입이 네. 돼서 왜냐하면 이제 충분히 이해해요. 만들어야죠. 그걸 이제 넘겨야 되잖아요. 기도해야 되죠. 힘들어요. 이제 그런 부분이 있어서 저희 이제 PPT를 안 쓰는 대신에 이제 성경 찬송가를 좀 그 번거로울 수 있는데 그래도 이제 가지고 다니면서 이제 보고 하거든요. 근데 또 젊은 분들은 또 그 스마트폰을 많이 쓰시더라고요. 그렇죠. 또 네, 그렇게 네. 하는데 네. 그래도 이제 자기가 찾고 읽고 네, 하는 게 좀 그렇죠. 색다르다, 또 준비한다 이런 느낌을 좀 가지고 있어서 아날로그적인 방식으로 또 전통적인 예배 스타일로 저희가 좀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보통 이제 저도 그랬지만 교회력에 대한 어떤 배움이나 훈련은 좀 잘 안 돼 있었던 것 같아서 네. 이제 개척교회 하면서는 좀 교회력에 대한 부분들을 좀 배울 수 있으면 좋겠다 싶어서 또 그때그때마다 좀 설명을 하고 또 안내를 해드리고요. 저희는 특별히 예배 때 이제 초를 킵니다. 그래서 또 초를 켤 수 있는 좀 상황이 돼서 초를 켜고 빛으로 오신 그 하나님 또 빛으로 오신 예수님의 어떤 상징을 가지고 하고요. 요즘에는 이제 주현절 이후기 때문에 녹색초를 씁니다. 그래서 네. 녹색초, 또 흰색초, 또 빨간색, 보라색 그렇게 교력에 따라서 네. 좀 설명을 해드리면서 하니까 예배드린 입장에서는 시각과 또 청각과 네. 여러 가지 오감을 좀 자극할 수 있는 그런 준비를 해서 저희가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저희가 두 가정이 시작을 했는데 작년에 창립 이후에 이제 그 모교회 이제 모 교회에서 조금 엄마 네, 교회, 엄마 교회죠. 감사하게 이제 그 여러 가지로 좀 후원을 해주시는 부분 중에 사람 후원을 좀 해주시는 네. 부분이 있어가지고요. 좋네요. 그래서 올해 들어와서는 또 같이 약정하신 분들이 좀 같이 몇 가정들이 참여하게 돼서 네. 또 예배실을 지하로 옮겨서 이제 예배를 드리게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예배 분위기는 참 또 더 풍성해지고 그러네요. 좋았는데요. 이제 고민이 되는 지점이 이제 아이들이더라고요. 왜냐면 또 그래도 이제 개척교회 상황이니까 여전히 이제 따로 분리해서 드릴 수 있는 여건들은 안 되고 아이들이 한 4명 이제 초등학생 4명이 되는데 아이들에 대한 좀 어떻게
전 세대로 드릴 수 있을까? 그게 이제 늘 고민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일단 아이들이 예배를 저희가 드리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지금 상황이니까 그럼 아이들이 예배 드리게 됐을 때 이걸 어떻게 아이들에게 또 어른들에게 또 신앙 교육적 차원에서 좀 의미를 줄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저희 이제 어떤 생각을 했냐면 어린이들도 예배 구성원이고 또 교회 구성원이라는 차원에서 접근하자 좀 네. 이런 생각으로 네. 예배 구성원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저희가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에게 암송을 시키기도 하고 또 이제 앞으로 순서를 좀 아이들에게 네. 맡기기도 네. 할 거고 지지난주는 우리 초등학생 한 명이 암송을 했는데 교인들이 다 박수를 쳐줬어요. 너무 좋아서. 그러니까 이제 그게 뭐 잘했다 이런 의미도 있지만 또 우리 같이 구성원으로서 그렇죠. 함께 예배드린다는 네. 느낌이 네. 있어서 아이에게도 좋았고 또 아이가 암송하는 소리를 듣는 어른들에게도 좀 전 세대가 또 같은 구성원이라는 차원에서 좋네요. 예배 경험으로서 참 좋았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예배를 드렸고요. 저희 두 그렇습니다. 교회를 보니까 아이들에 대한 배려 및 참여를 상당히 많이 염두에 두면서 이렇게 교회와 예배가 진행되어져 가는 느낌을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저희도 좀 그런 부분들 좀 본받아서 해야 되지 않나 싶기도 한데 저희는 일단 작년까지는 청소년이 2명 있었고 그다음에 아이들이라고 하기 초등학생은 1명 정도가 이제 있고 나머지는 좀 아주 어린 네. 그런 애들이어서 사실은 이제 그 친구들은 엄마나 아빠랑 같이 잠옷실에 들어가서 이제 예배를 드리고 이제 그런 분위기가 그렇다고 저희가 뭐 영화부를 운영한다거나 그럴 형편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뭐 중고등학교에 있는 애들은 그냥 저희랑 같이 예배 드리면서 하는데 전혀 지장이 없고 또 뭐 그 정도는 충분히 된다고 생각하니까 그렇게 문제는 없었던 것 같고 다만 가끔 이제 저희가 재작년에 개척했을 때 초등학교 단골로 오는 친구들이 있어가지고 걔네들이 예배 한두 번 나온 적이 있었는데 얘네들을 좀 어떻게 좀 같이 이렇게 참여시킬 것인가에 대한 고민은 항상 있어요. 근데 우리 뭐 가족이라든가 뭐 그러면 이렇게 좀 이렇게 하자 뭐 이렇게 하겠는데 또 그렇지도 않은데 그렇다고 또 걔네들만을 위한 따로 뭘 만들기도 어렵고 제일 고민 같아요. 개척교회들은. 그렇다고 또 왔는데 뭐 성인 예배에 참석하긴 했는데 또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또 본인들하고 조금 맞지 않는 용어라던가 그런 내용들이 어렵죠. 나오기 네, 때문에 네. 좀 쉽지 않게 생각하는 부분도 있어서 그런 부분들이 좀 고민이었어요. 저 개인적으로. 그래서 얘네들을 예배 끝난 다음에 따로 이렇게 모아서 만들 수 있는 하다못해 선생님이라도 누가 좀 할 수 있으면 좋겠다 싶은 네. 생각이 들었는데 이제 거기까지 고민만 하다가 그리고 실행까지는 못 가서 결국 이제 그 친구들이 잘 나오지는 않고 또 그냥 또 원래 뭐 불교 있고 막 그런 친구들이어서 그렇게 진행이 되진 않았지만 이런 부분들도 충분히 이제 저희에게 맡긴 숙제다라고 생각이 되는 거고요. 뭐 시스템이 갖춰져 있으면야 뭐 다 딱딱 맞춰서 하면 되고 또 전세대 예배처럼 그렇게 하면 되겠지만 또 어느 정도 성인이 주류를 이루는 것 가운데서 아까 얘기하셨듯이 또 나름대로 또 설계 깊이도 필요하다. 네, 그런 네, 부분들도 항상 고민이에요. 요구되는 네. 것이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이걸 어떻게 둘 다 만족시킬 수 있을 것인가는 남겨진 숙제 가운데 하나인 건 분명한 것 같아요. 그러나 또 아까 대안으로 얘기했듯이 이렇게 좀 따로 이렇게 아이들을 모아서 네. 이렇게 네. 설명도 해주고 의견도 받고 또 질문에 답하고 이런 시간 갖는 거는 상당히 좀 좋은 대안 중에 하나가 될 수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네요. 제가 보니까 이 개척교회가 젊은 부부들이 있으니까 아이들이 제가 봤을 때 오늘 이야기도 되게 중심 주제 중에 하나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실제적으로 고민도 많이 네. 있고 저 이야기 나누면서 다른 교회 사례도 좀 보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 저희도 고민이 있는데 11시 예배니까 그럼 아이들이 좀 일찍 와서 아이들을 위한 같은 본문으로 좀 쉬운 설교를 먼저 하고 근데 또 통합 예배나 함께 예배 드리는 중요성이 있기 때문에 이건 놓치고 싶지 않아서 네. 또 이제 예배를 드리는 건데 그러면 아이들이 너무 희생당하고 중원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또 네. 가족 입장에서 아이를 그러니까. 먼저 1시간 먼저 보내는 게 어려운 거예요. 또 이 안으로 그러면 보통 외국 교회에서 많이 하는 스타일인데 뭐 저 독일이나 이제 영국에서도 그렇고 설교 전까지 쭉 같이 하고 설교 시간이 되면 이제 아이들 위해서 네, 기도 네. 한번 해주고 아이들은 따로 다른 교육자가 또 네. 근데 이제 이런 경우도 이제 설교의 수준을 맞추는 건 있지만 나중에 끝났을 때 다시 모여야 되는 그렇죠. 시간을 맞추는 거라든지 아니면 같은 본문을 가지고 또 어쨌든 집에 가서 또 함께 이야기할 수 있는 거리를 만들어야 되는데 설교가 달라지는 것에 대한 고민도 있고 그래서 이제 그런 고민을 하다가 저희의 이제 지금의 잠정 결론은 일단은 아이들도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교회 구성원이니까 최대한 우리가 설교를 맞추고 서로 배려하는 거죠. 근데 오히려 아이들이 조금 더 이해가 어려울 수 있으니까 끝나고 바로 그날 설교자가
피드백을 하면 좋은 생각 같아요. 제일 통일성이 있지 않겠냐. 이제 저희는 일단 그래서 이거를 지금 시도해 보고 있는데 또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그두 분이 같이 하시니까 그것도 좀 이기에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혼자서 한다고 하면 새로운 분이 오시면 또 어렵죠. 네, 사실. 다른 것도 민사도 해야 되고 또 이런 걸 좀 봐줄 것도 있고 한데 네. 그래서 그런 저희의 분들이- 시스템은 그날 담당하는 목사는 그날 죽으면 되는 네. 한 명이 다 올인하는 찬양 인도 설교 상당히 다 리뷰 하는군요. 또 날짜가 맞으면 성경 공부 인도까지. 이번 올해부터 또 성경 공부를 하게 됐는데요. 네, 네, 또 네. 이게 또 맞춰요. 맞아가지고 설교하는 사람이 또 지금 지금 그렇게 그래요. 되네. 네. 네. 그래서 피곤하긴 합니다. 아, 그래도 뭐 저희가 한 놈만 패가 여기서 한 사람은 편하게 사람들 얘기하고 참아지고. 이게 뭐 고정화시키거나 어렵죠. 그 일률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 네. 그 상황에 어쨌든 계속해서 창조적으로 네. 반응하고 방법을 만들어내는 것이 관건인 것 같은데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전 세대가 같이 예배드리는 아니면 전 세대가 같이 어떤 한 비전이나 한 예배의 정신을 공유하는 것은 되게 중요한데 그런 차원 안에서 그러나 그 순간순간마다 창조적으로 형태들을 자꾸 고민하는 네. 그런 네. 어떤 노력들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지금 요 시점에서 요 규모에서 최대한 맞는 방식으로 지금 고민을 하는 거고 여기서 또 어떤 변화들이 그럼요, 생기면 네. 또 거기에 맞춰서 갈 수밖에 없되 네. 다만 이제 놓치지 말아야 될 게 일단 함께 하는 공동체 예배라는 차원 정신을 좀 살려가야 한다 네. 그런 생각들을 좀 동의를 하는 것 같습니다. 조금 이제 다른 주제일 수 있는데 아까 나의 사랑하는 교회 이야기 들으면서 그 오감을 만족시키는 예배 네. 요즘에 이제 이런 게 이슈잖아요. 설교자 중심이 아니라 좀 성도님들도 참여하고 입체적으로 할 수 있는 네. 예배에 있어서 저희가 공명교회도 뭐 전통적인 예배를 드리자고 고민하게 된 이유 중에 하나가 주중에는 책보고 도서관인데 그래서 주일날 왔을 때 전 개인적으로 또 공간이 주는 어떤 예전적인 요소가 있지 않은가 싶어서 최소한 주일날 왔을 때 그곳이 도서관이고 서점으로 쓰이지만 그날만큼은 좀 분위기가 뭔가 좀 확 달라진 네. 듯한 느낌 창조적으로 거기서 주는 어떤 또 경건함들도 있다고 생각하고 그런 걸 많이 놓치고 있었으니까 그래서 그렇게 생각을 하다 보니까 너무 딱딱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좀 뭔가 경건한 느낌의 예배를 고민하게 돼서 이제 방식도 전통적인 방식을 취하게 되는데 아까 뭐 초를 사용한다든지 이런 건 너무 좋은 아이디어인 것 같고 그냥 개인적인 궁금함은 그래서 지금 공간 이제 네. 주중에도 도서관으로 쓰시고 네. 근데 여기도 이제 주중에 어떤 다른 용도로 네. 쓰는 건물이니까 그런 어떤 예전적 장치라고 할까요? 뭐 어떤 예전적 요소들을 제가 갑자기 다른 질문을 기타로 보면 그래서 기타로 넘어갔습니다. 초는 아주 훌륭한 하나의 예인 것 같고 그래서 혹시 어떻게 하시는지 그런 것도 또 한번 저도 듣고 싶고 배우고 싶고 그러네요. 저는 교회 경험이 계속 학교를 빌려 쓰는 교회 네. 아니면 이제 뭐 다른 그 교회를 빌려서 쓰는 그런 상황에서 이민교회도 사실 겪다 그렇고 보니까 네. 늘 고민하는 게 그러니까 뭘 구입하고 준비하는 게 중요하지만 네. 마지막 뒤처리까지 다 중요하다. 실용성. 이게 이제 몸에 너무 익숙해져 있는 맞아요. 거예요. 네. 그래서 교회 이제 저희가 쓰는 예배실도 주중에는 다용도로 쓰는 세미나실을 저희가 주일에만 쓰니까 이제 다른 장치를 해놓기가 어려운 거죠 사실은. 고정화시키기도 네. 어렵고 또 뭔가를 준비한다면 그걸 세팅하고 마지막 정리하기가 너무 어려워지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더 요구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더 이상은 할 수 없는 상황이고요. 네. 대신에 이제 포인트를 주자라는 차원에서 저희가 초를 네. 사용하고 네, 또 네. 나중에 얘기하겠지만 저는 이제 매주일 성찬을 하기 때문에 네. 초를 놓고 근데 성찬기를 앞에다 그러네요. 놓거든요. 네. 그래서 그게 강당을 바라볼 때 네.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 집중할 수 있는 포인트인 거죠. 그래서 교회력과 관련해서 또 오감을 자극하는 차원에서 보고 또 만지고 또 들을 수 있는 차원에서 그 정도로 저희는 준비하고 있습니다. 교회력이나 그 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 어떤 예전과 관련된 부분들이 또 오감과 연결되어져서 이렇게 많이 이렇게 성경적으로 시도하려고 하는 모습들이 보이는 것 같고요. 네. 저희는 사실 그 정도까지 제가 이렇게 신경 써서 하기에는 조금 제가 역부족이다 싶은 생각이 솔직히 좀 그런 생각이 들고 아니 그거하고 또 이렇게 예전하고 약간 다르니까 예배 형태가 이제 네네 예배 형태인데 달라지는 거니까. 그래서 예. 지금 아까 말씀하신 두 교회를 보니까
교회력 그다음에 예전 이런 부분들을 나름대로 많이 이렇게 좀 잘 접목시켜서 나름대로 활용을 하시려고 애쓰시는 모습들이 네, 네. 많이 느껴져요. 또 네. 설교도 사실은 교회력에 따라 하신다고 하셨고 여기도 또 그 방식대로 하시고 또 나중에 얘기하겠지만 성찬식도 거의 매주 네. 이렇게 진행되는 것들이 상당히 예전을 많이 강조하는 이제 네. 그런 측면이 있는데 저희는 개인적으로 제가 좀 게을러서 제가 챙기기는 좀 어렵다 싶어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많이 좀 이제 간과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저희 이제 공간적으로 봤었을 때는 저희도 도서관이고 또 카페로 사용되는 그런 공간이기 때문에 이제 그런 쪽이 주는 일반적인 이미지가 있어서 주일에 뭐가 바꿀 수 있는 것이 있으면 좋을까 싶어서 저희 다른 건 없고요. 저희 안 목사님께서 십자가를 예쁘게 나무로 만들어 주신 게 있어요. 그래서 저 개인적으로는 삼위일체 십자가라고 해서 십자가가 이제 세 개가지가 하나로 붙어 있는 그런 십자가인데 그거를 이제 그러니까 주일 예배 시간이 되면은 이제 설교 그 뒤쪽 벽면에다가 그걸 이제 부착을 한 거죠. 그래서 이게 붙여지면서 이거 이제 예배당이다. 네. 물론 이제 뭐 예배 드려지는 곳 전체가 사실 다 예배당인 거고 주중에 사람들이 도서관에 오지만 그 사람들은 도서관이나 카페로 알고 오지만 우리 입장에서는 예배 드리는 공간이기 그렇죠. 때문에 교회를 방문한다. 네. 라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는 맞이하면 되고 뭐 그분들은 알든 모르든 간에 진행하면 되니까 상관없는데 그래서 저희는 그렇게 십자가를 아마 다른 걸 통해서 일단 좀 예배 시간이고 예배당의 분위기 그리고 이게 교회를 가운데서 경건하게 드려지는 곳이다라는 이미지를 조금 강조하는 것 같고 저는 그 교회력에 대한 부분들은 아주 중요한 몇 가지 예를 들면 뭐 성탄이라던가 부활이라던가 뭐 추수감사절 그런 몇 가지 중요한 것들 일반적인 교회 하는데 그런 것들은 꼬박꼬박 챙기고 있긴 하지만은 다른 부분까지는 아직 그렇게 많이 제가 신경을 쓰고 있지는 못하고요. 또 그러다 보니까 설교를 하는 것도 교회력에 관한 설교는 그렇게 많이 하진 않고 제가 주제를 잡고 그 주제에 대한 부분들 어떤 특정한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한 짧게는 2달에서 한 3달 정도 그렇게 쭉 이렇게 시리즈별로 해서 이렇게 나가는 설교를 그렇게 진행을 좀 해 나가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부활이 다가오면 고난과 부활에 관련된 것을 본문을 잡아가지고 또 한 4주에서 6주 정도 진행하고 또 성탄절이 다가오면 예수님의 나심과 관련된 부분들을 잡아서 이렇게 설교하긴 하지만은 그런 식으로 좀 해서 예전과는 조금 동떨어진 것처럼 보이지만 나름대로 또 저는 저희 나름대로 개성을 좀 살려서 네. 진행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죠. 어차피 저희 예배가 또 말씀이 굉장히 네. 중요한 네. 자리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네. 말씀 자체를 그렇게 그 교회력을 따라서 가신다는 것 자체가 이미 교회력 따르는 게 사실 제일 좋은 건데 근데 지금 완벽하게 따르지 못하고 그래서 이렇게 부분적으로 저희는 하고 네네. 그렇게 진행하고 있죠. 저도 이제 설교는 이게 그 전과를 이용할 건지 네. 이제 고민을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장단점이 서로 간에 있는 것 같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는 이제 올해는 그 성서 전과를 이용하지 않고 대신에 이제 초라든지 어떤 외적인 차원에서는 네. 교회력을 좀 알려주고 네. 네. 안내한다는 차원이고 좋습니다. 설교는 또 저는 이제 요즘에는 예를 들어 마가복음을 네. 진행한다든지 예, 그렇게 예, 하고 예, 예. 있습니다. 그게 아마 교회 성도들의 연령대가 어떤지도 중요한 것 같아요. 그렇죠. 대상에 따라 네, 상황에 따라 다르죠. 왜냐하면 저희는 네. 어린애들이 있으니까 사실 교육적인 측면도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 부분이. 많이 네, 고려하겠네요. 그렇죠. 그렇네요. 그래서 네. 그거에 좀 포커스를 두다 보니까 저희 같은 경우는 지난번 대림절 같은 경우는 앞에다가 그 보라색 천, 드림천처럼 크게 해놨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아이들이 뭐야 그랬을 때 이제 아이들한테 이제 이야기를 해주는 자연스럽게 거죠. 설명해 줄 수 있는 근거도 되고 없었던 거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게 이상하잖아요. 맞아요. 그럴 때 한번 이렇게 아이들한테 아하 포인트 정도 할 수 있을 네. 정도로 그렇게 해서 저희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네. 하여튼 자연스럽게 예, 학교의 예배에 대해서 잘 말씀해 주셨는데요. 네. 혹시 조금 더 뭐 참가하시고 싶은 네, 기타도 좋고요. 기타 치는 거 어렵습니다 지금 한참 안 치다가 요새 다시 시작하려고 하니까 이거 코드도 막 그냥 자연스럽게 안 되고 이렇게 감으로 쳐야 되는 건데 그게 안 되고 아직은 좀 악보를 좀 제가 매일 수밖에 없다 보니까 이게 인도하는 게 네. 부담이 많습니다 지금. 저도 이제 처음 시작하면서 기타를 제가 쳐야 될 것 같아가지고 그 고등학교 때 친 후에 놓았던 기타를 이제 구입을 했거든요. 네. 근데 마침 전혀 생각도 못했는데 집사님이 기타를 칠 줄 아신다는데 네. 할렐루야. 참여하니까 좋네요. 네, 그렇게 이제 기타를 치고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네. 저희는 공동 목회를 하는 게 좋은 점이
황 목사님 기타를 치죠. 여기 다칩니다. 성도님 없어도 돼요. 아 그렇구나. 베이스도 잘 치시고 네. 뭐 못하는 게 없어서 그냥 저 편하게 합니다. 못하는 걸 찾는 게 어렵군요. 잘하는 걸 찾는 게 너무 아니니까. 네. 쉴 시간이 되는 것 같아요. 근데 뭐 조금 다른 얘기지만 같은 맥락인데, 그러니까 찬양곡 선정하는 것도, 그러니까 아이들이 함께 있을 때는 곡 그러네. 선정도 어려워요. 네. 처음에는 저희가 너무 예전을 생각한다고 하니까 애들이 너무 소외되는 이게 오히려 역효과가 나서 그래서 아이들이 아는 찬양을 앞에 한다든지 그래서 이게 자칫 얘기하면 예전을 강조한다는 얘기가 너무 막 거룩하고 좀 딱딱하고 너무 어쿠스틱한 느낌을 줄 수 있는데 그래서 그걸 밸런스 맞추는 게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처음 시작할 때 저희도 기타도 하고 그 가운도 치고 근데 또 뒤에 찬송가도 있고 그래서 경건함을 유지하려고는 하지만 그렇다고 또 너무 엄숙한 분위기는 또 아니게 하려는 그게 참 어려운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그 C.S. 루이스식의 네. 그 어떤 방식이 되게 좋은데요. 그 진지함 속에 항상 이게 위트가 영국식인지는 모르겠는데 위트가 있죠. 네, 맞습니다. 그걸 이제 하나의 되게 중요한 맞아요. 어떤 덕목으로 그 취급을 하잖아요. 네. 그래서 저희 예배도 그런 것 같아요. 어떤 분위기나 이런 차원은 또 나름의 잡아가는 예배 분위기나 또 경건성이 있겠지만 그 중간중간에 나타날 수 있는 어떤 뭐 거룩한 유머일 수도 있고 위트일 수도 네, 있고 네. 웃음일 수도 따뜻함이 있고 있고 그런 네, 부분들이 맞습니다. 저희 예배 구성 그 표현되는 게 네. 중요한 부분이지 않을까 네, 생각합니다. 자칫 잘못하면 되게 드라이해지는, 네. 되게 건조해지는. 그렇죠. 그래서 뭐 그렇죠. 지나치게 또 설교하면서 웃겨가지고 가볍게 만들 필요는 없지만 네. 그렇지만 자연스러운 어떤 네. 웃음이 터져 나오는 건 오히려 성령의 운행하심의 좋은 표징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 네. 쉽진 않죠. 또 아이들의 이 떠드는 소리나 울음소리가 네. 당연히 용인되어야 되는 그런 예배인데 사실은 또 항상 거기에도 이제 질문들이 있는 거잖아요. 성도님부터 집중하고 싶은 건 있는데 또 전 세대 예배는 그런 부분들이 좀 용인되어야 되는 부분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아이들에게도 크게 요구하는 부분이 있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거기에 어른들도 거기에 훈련이 되는 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그렇죠. 그 아이들이 약자들을 사실- 돌아보는 아이들이 많이 노력하는 차원에서 약자들을 배려하는 차원에서 어른들도 기꺼이 참여할 수 있다면 어른들에게도 되게 중요한 신앙 경험, 예배 경험이 될 수 있을 거라고 근데 원래부터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연스럽게 아이들 같이 예배를 드렸던 지금 분위기들의 교회이기 때문에 원래부터 네, 맞습니다. 그런 분위기는 어른들도 자연스럽게 당연히 네. 예를 들어 아이들 조금 떠들 수 있는 거고 또 네. 딴짓할 수도 있는 그럴 거고 수도 지루하면 있고.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거고 네, 이 좀. 부분들이 너무 자연스럽게 받아들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오히려 걱정 오히려 교회들의 기우가 아닐까. 장점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맞습니다. 그렇죠. 처음부터 네. 그냥 어쩔 수 없는 형편이긴 하지만 분위기를 만드는 거죠. 그렇죠. 편하긴 한데 저희 애들이 이렇게 자세가 이러면 신경이 쓰여가지고 아빠 입장에서 적나라한 얘기다. 다른 아이들은 그럴 수 있지 이렇게 되는데 저희 아이가 이러면 이게 곧바로 머리가 아파요. 그래요. 저도 설교할 때 네. 저희 아들놈이 딴짓하고 있으면은 말은 못하지만 현실적인 얘기. 저희는 예배드릴 때 아내가 애들 잘 안 봐요. 아이, 지혜로우신 도를 넘지 않는 이상은 네. 그냥 아니 그게 네. 좋아요. 그럼요. 네. 그래서- 그것도 사실 예배 가운데 포함되는 것이다라고 생각하면은 네. 충분히 제가 받아들일 그럼요. 수 있고 네. 네. 따뜻합니다. 따뜻함이 있어야지. 네. 네, 오늘 네, 또 예배에 대해서 풍성하게 또 네. 나눠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성찬에 대한 얘기도 네, 이제 성찬에 대해서 넘어갈 텐데요. 네. 네, 끊고 가겠습니다. 네. 끊어달래요. 네.